2월 5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선지자적 행동을 통해 자신이 옛 성전을 대체할 새 성전임을 보이십니다. 네, 오늘부터는 다시 해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내쫓고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십니다. 돌발적인 행동이 아닌 삼켜질 것을 불사하는 종교 권력을 향한 시위입니다. 성전 청결이 아닌 척결에 더 가까운 행동입니다.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입을 했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주화를 유대 지역에서 통용되는 두로 화폐로 환전했습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수수료를 취하면서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장사한 곳은 이방인의 뜰이므로 이방인이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장터로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유대인끼리의 종교 백화점으로 변질된 현실에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더라도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장토로 전락한 성전을 척결하신 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제시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전 예배를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대체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46년 동안 공들여 건축한 성전은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 성전이 되어 만 백성을 그 안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성전이 되고 또 서로 한 성전으로 연결되어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물 중심의 종교에 만족하면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온전해져 가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 믿음의 수준과 진위를 잘 아시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번의 신비적인 경험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 뭐라 하든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복음서의 처음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굉장히 그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들 하죠.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성전을 사랑하신 예수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핵심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척결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그야말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전을 얘기하는 걸 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되겠다. 이 말씀은 아무도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유대교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교 성전 유대교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는 그런 행위 완전히 뭐 그냥 난동을 피우신 건데요. 사실 그 당시에 성전 뜰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법적인 일이었죠. 그들의 법 안에서. 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성전을 부정하는 행동이고 성전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이에요.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기도하는 곳을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또 그 당시 기독권자들 성전을 운영하고 또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돈벌이가 없어진 거죠. 자, 말씀의 참뜻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성전의 종말을 예상치 못하는 멸망받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많은 재물로 탐욕과 거짓을 치장하는 공허한 유대교를 향해서 또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재판장이 되어서 일침을 날리신 사건입니다. 이런 성전에서의 행동은 체포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죠. 성전 모독죄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계시와 임재와 은혜의 장소로서의 기능,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죄도 사함 받고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성전인데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 물질적 탐욕을 추구하는 곳, 권력이 난무하는 곳, 또는 관광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죽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전이죠. 예수님을 모신 인간이 성전이죠. 성전은 인격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그분의 임재와 현존을 나타내는 그 성전,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아직도 우리는 건물 중심의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말로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이나 생각이 그대로 건물 중심의 종교 활동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당신을 의탁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만한 성전이 되는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공동체인가요? 모두가 주님이 거하실 공동체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편안하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